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5월의 푸르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저도 여러분이 항상 염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덕분으로 잘 지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다 찾아서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대단히 행복해 보여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욥기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고생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고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다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고난이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고통 속에 태어나서 한평생 고생만 하며 살다가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또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는 또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과 맞서서 정면으로 싸워
당당히 고난을 극복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나 불신앙은 오히려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괴로움과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와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좋아지고 고난을 통해 인격이 더욱더 훌륭해지고 그 고난으로 인해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는 죄로 인해 당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럴 때에는 우리가 하루빨리 회개하는 길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겸손해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고통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냥 멀리하고 또 범죄하였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회개해야 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마음이 피곤하고 온몸은 병들었고 발바닥에서 그냥 정수리까지만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죄를 범할 때가 있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살지를 못해서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도리어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하게라는 말은 그냥 막 부당하게 또 억울하게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름답다는 말은 헬라 원어의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는 바로 은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그냥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하고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 아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거기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디바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안방으로 불러서 요셉의 겉옷을 잡고 그냥 늘어졌을 때에 그때 요셉은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냥 옷을 버려두고 옷을 벗은 채로 그것을 도망을 나와서 피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그 주인에게 보이면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노한 그 보디발이 요셉을 당장 그냥 왕의 신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그냥 탁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거기에서 낭망하거나 결단코 슬퍼하지를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잘 하나님만 잘 섬기고 맡은 일에 더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잘 참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도리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가장 보람된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스바이츠 박사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호의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아주 원주민들을 치료하며 아주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억지로 누가 해라고 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자원해서 기쁨으로 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원하여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받은 고난도 바로 이런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저만한 이 땅에 오셨고 일평생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지못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자원해서 지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값진 고난입니까? 이 얼마나 보람된 고난입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송두리째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히신 시간이 바로 오전 9시고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놀랍게도 시편 22편 14절로 16절에 보면 다윗이 영감을 받아 환상 중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예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네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는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쉽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기 쉬우며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셔도 죄를 범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잠깐만 그 고난을 피해버렸고 온갖 이유를 대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기도 하고 그냥 꾀를 내기도 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난 앞에서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꾀를 내어 고난을 피해보렸고 전혀 그런 생각조차 않으셨습니다. 어떤 수단을 부려버렸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비겁한 행동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 입을 딱 다무셨습니다.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심판날에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은데 결코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협박이나 어떤 위협을 하신 일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사도 베드로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중에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예정하신 목적을 따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이유를 바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란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을 물려받을 자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복까지도 물려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고 현재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인 것을 알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4장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취할 분명한 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취할 태도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오히려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고난을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신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고 도리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